이 아침 저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흔히 여자는 봄을 타고 남자는 가을을 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자는 왜 봄을 탑니까? 꽃이 피고 하는데 나는 언제 피나 이런 것 때문에 내 꽃 피던 시절이 언제였는가 이런 것 때문에 여자들은 봄을 주로 타는가 봐요. 저는 여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가을을 탄다고 하는데 남자는 왜 가을을 탑니까? 가을에는 나락도 씨앗이 연그러지고 포도나무도 사과도 맺고 감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모든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행복을 느끼는 그 감이 좀 다른가 봐요. 여자분들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상처받는 말 하면 남자들은 끄떡없이 지나가기도 하는데 여자분들은 그 상처받는 말 하면은 관계가 비틀어지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남자들은 좀 달라요. 남자들은 요걸 좀 먹더라도 사회적 성취를 해야 되고 마누라 밥 먹여 살려야 되고 이런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사회적 업적 이런 성취욕이 굉장히 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 가을이 되면 이 사과나무도 열매를 맺고 감나무도 열매를 맺고 배도 열매를 맺는데 저 누렇게 이런 나락도 열매를 맺는데 미물도 저렇게 열매를 맺는데 나는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면서 가을을 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인생의 이 남성과 두 여성의 이 두 가지 면, 사회적인 어떤 성취에 대한, 성취욕에 대한 것과 관계 속의 행복에 관한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1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무슨 길을 걷는 자마다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랬습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세 가지, 오늘 주중에서 세 가지 중요한 복을 나누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첫 번째 복은 받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지옥길 가는 사람이 천국길 가게 됐으니까 우리는 첫 번째 복은 받은 사람. 할렐루야. 그 첫 번째 복에 하나님이 더하여 주는 두 가지 복들을 함께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 근데 경외하며 그 다음에 지금 성경에서 그의 길을 걷는다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만은 번역은 옛날 게 더 맞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복이고 두 번째 그 도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는 자 길 가면서 도를 아십니까? 하는데 그 도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말하는 이 도를 따라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의 복을 가지게 되면 그가 복이에요. 누가 복이라고요? 그 사람이 복이에요. 하나님은 복 있는 환경도 역사하시지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죠. 복 있는 사람을 만드시고 복 있는 사람을 세우시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부려서 목숨을 주셔서 우리에게 죄된 삶을 버리고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뭡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엄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엄하다, 좀 엄하다 이렇게 느끼고, 또 한편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을 묘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냥 좋은 분입니까? 하나님 마냥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다루어야 되겠다 할 때는요, 얄짤없어요. 예? 정확하게 다루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나오면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나오면요, 천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러면요, 하나님은 한 넘는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 앞에서 엎드러지기,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그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의 도, 하나님이 내리신 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그 도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도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다시 한번 체크인 해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도, 그분이 내리신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을 걷다 보면 쉽지 않아요. 우리의 죄성을 이겨야 하고요, 우리 육성을 뛰어넘어가야 하고요. 그런데 그 도를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덤으로 주시는 두 가지 복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면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이 마음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에이, 로또라도 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것을 거두게 되는 복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이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는 세상에 나가서 돈도 좀 벌어야 되고, 남들보다 좀 앞서 나가고 해야 되고, 인생의 열매를 좀 따야 되고, 업적, 성취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바로 남자들이에요. 요즘은 여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거둘 것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 그가 인생에 수고한 것을 못 거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수고했는데 오분 태풍에 다 썰어가 버렸습니다. 나락이 다 누워버렸습니다. 이삭이 다 패버렸습니다. 그러면 헛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일들은 세상 속에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인생을 살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은 바로 그의 손이 수고한 것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하패션이라는 사업체로 의료계에서 성공한 부부로 소문난 부부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IMF 경제 한파가 닥쳤을 때에 공장들이 망해 나가니까 헐값에 한 2천만 원에 공장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공장 하나를 인수하긴 했는데 사업 경험도 없고, 그 다음에 IMF 시절이니까 판로도 부족하고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남편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한숨 짓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가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 남편을 내조할 것인가. 그리고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새벽 기도하고 절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새로운 만남들이 막 연결되어지면서 사업이 확장되어져 가지고 가족 피역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의 사업체도 굉장히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군에서 장교로 제대를 하셨어요. 장교로 제대를 하시고는 제대하고서는 이제 제대한 퇴직금을 가지고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 안에 가족 피역에다가 염세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족이 지금 이게 가족이잖아요. 이게 원래 까만색입니까? 원래 까만색 아니거든요. 까만 색깔을 입힌 거거든요. 가족 피역에다가 염색하시는 분이 교회 안에 계셨어요. 교회 안에 계신데 이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한테 바람을 넣은 겁니다. 장로님, 나랑 같이 사업을 같이 합시다. 대한민국에서 가족 피역에다가 이거 색깔을 입히는 염색 기술은 우리 회사밖에 없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그 회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 피역 회사에 염색해주는 그 회사에 물건을 납품받아서 의자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로 이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IMF가 딱 터진 거예요. IMF가 터져가지고 그만 이 염색회사, 가족피역 염색하는 그 집사님 회사는 부도가 나가지고 공장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원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원료를 공급받아야 이걸 가지고서 뭐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 텐데 원료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졸지에 장로님 회사까지 이제 연쇄부도가 날 판이었습니다. 그때 이 부인 되시는 분이 이옥형 권사님이세요. 이옥형 권사님이 그때 뭘 하셨냐 하면 서울의 온누리교회에 가서 중보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중보기도에 능력이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것에 대해서 깊은 도전을 받고 거기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게 5주 정도의 훈련을 받고서 딱 끝나는 때였는데 남편 회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옥형 권사님이 내가 지금 팔 걷어붙이고 분식점이라도 열어야 되나 피자 가게라도 열어야 되나 그래서 자금을 모아서 남편을 도와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배운 중보기도를 가지고서 한번 내가 기도로 한번 실험해 보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새벽재단 평소에 기도하는 양의 2배, 3배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장로님이 그 가족피역에 염색해준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염색한 그 회사의 기술자들하고 연합해가지고 새로운 염색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리고는 국내에서 이 소비가 안 되니까 해외로 수출기를 열어서 홍콩 가서 염색한 가족피역을 원단을 내놓고 수출기 열리기 시작해서 IMF 때 이 회사가 우뚝 서버렸어요. 할렐루야. 교회 헌금 너무 많이 하셨고 저에게도 밥을 참 많이 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인생의 성취라고 하는 것, 인생의 가을에 거두어야 무엇을 거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혼만 구원하시고 천국만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분이시지만은 또한 우리 인생살이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인생의 아픔과 눈물에 간섭하시고 인생의 성취 속에서 고달파하는 인생 속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남한테 가서
돈 어떻게 빌려주세요. 길 좀 열어주세요. 막 지근덕거리면은 그거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만약에 김문조 권사님한테 와가지고 권사님 돈 100만 원만요, 200만 원만요, 300만 원만요, 지난달에 그냥 한거 나가죠. 여러분 권사님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우리 권사님 마음에 들어 좋아하실 것 같아. 만약에 우리 신혜련 집사님한테 가서 돈 이렇게 보이잖아요. 부티나게 보이게. 신혜련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집사님 우리 집 애가 저 대학 가야 되고 등록금도 필요하건데 한 50만 원만, 너무 짜게 불렀나? 한 5분학교 등록금이 300, 400만 원쯤 나왔는데 100만 원만 좀 융통을 해주면 안 될까? 그래 말하면 은행 가서 빌리세요. 말할까요? 안 할까요? 권사님 빌려줄 겁니까? 있으면 빌려준답니다. 이 집에 빌려가 가십시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절박합니다.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라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죠. 니까짓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야 돈 없다 야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인생에 소담한 열매를 안겨주시는데 그 열매가 바로 내 손이 수고한 것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이 인생을 성취하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손으로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재정의 축복을 가져오는 은혜의 길이에요. 두 번째,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무화과 다합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은 손으로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주어지게 되는데 행복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행복은 관계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수억을 벌어왔는데 이거를 2명을 밖에 뒀어요. 부인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한자적은 씩씩하시게 그 정도야 그러시는데. 자, 여러분, 여자분들은 무엇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되느냐? 무엇 속에서요? 관계 속에서. 뭐 어떻게 하세요?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거두어야 될 축복 중에 한 가지는 관계 속에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 주어지는 복은 어떻게 거두어집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다음 뭐 해야 되느냐? 관계 속에 살아가는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은 이 관계를 쭉 풀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관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도미노와 같아요.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이렇게 세워놓으면 여기에 넘어지면 저걸 톡 치고 여기에 넘어져 그 다음 거 치고 계속 이렇게 넘어뜨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 시작하냐? 기독교 신앙의 하늘의 축복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이것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의 손으로 수고하기 시작하면 손으로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관계 속에서 덕을 세워나가고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바꿔 말하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때부터 관계 속에 주어지는 축복이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의 영적인 도미노가 축복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장 중심이 뭐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복이 되는 거라고요?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된 것을 예수님 말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밀알이 제대로 된 밀알이어야 됩니까? 나란히 제대로 안 익은 거여야 됩니까? 제대로 된 하늘 밀알.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인 그 사람, 내가 하나님의 복인 그 사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손으로 수고하면 손으로 수고한 것에 하나님이 복을 열어주셔서 성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관계 속에서 말 한마디 하는 거, 대화하는 거 이런 데서 자신을 숙이기 시작하고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가정 안에 관계의 복이 확 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 가을이 되어서 가을을 탑니다. 그리고 가을이 지나서 인생의 겨울로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참 허무하다. 인생 참 무상하다. 그거는요, 인생에서 성취를 많이 거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아무것도 못 거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도 나도 인생의 무상함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인생에 그래도 뭐라도 남겨놓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시인들은 시 한 수를 남겨놓고서는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다. 후대가 내 시라도 함께 기억해주면 좋겠다 이런 뜻이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 석자를 남긴다. 여러분, 왜 그 말 합니까? 그래도 뭔가 남겨놓고 싶은 뭔가 보니까 내 이름 석자라도 누군가 기억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입니다. 다들 인생 무상의 또 다른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을을 지나서, 인생의 가을을 지나서 인생의 겨울로 들어갈 때에 인생 참 무상하다. 아, 헛살았다. 이 말이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에 대한 고백이 나와야 합니까? 찬송 하나 할까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위를 배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날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거두게 하셨고, 이렇게 함께 하셨고, 이렇게 축복하셨고,
그리고 나는 그 소망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갑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가을에 들어섰습니다. 눌태들마다 구덩들마다 나락이 누렇게 익었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은 쫙 퍼져가는 것이 장관입니다. 교회 옆에만 가도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피어있고, 카톡에는 여기저기서 코스모스 사진 찍어서 막 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가을에,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을이 올 텐데, 그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을에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매가 있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에 행하는 이 1절에서부터 시작해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그의 길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 김미진 간사님의 그분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인생이 있으면 자는 그 길을 살겠대.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인생을 못 봤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강제로 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좁은 길을 걷는 길을 걷거든요. 인생의 좁은 길을 걷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성질 나는데 말 확 해부르고 싶을 때도 있고요. 여기라도 한 바퀴 확 했으면 싶을 때도 있고요. 술이라도 한번 시큰 맛을 봤으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사람이 있겠지요. 그런데요, 이 길보다 더 좋은 길이 내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지난날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의 길을 걷는 생을 전혀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념적인 철학적인 무신론이에요. 하나님 끝까지 끝 없어.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요. 그런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무신론이고요. 두 번째 무신론은 실천적인 무신론이에요. 생각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생활과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목회를 해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율배반적인 두 가지 가운데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시다고 하고 예배하면서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의 생활과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생활을 살아갑니다. 그래도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래도 주님이 은혜 아래서 중생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뭐가 없느냐? 따라합시다. 열매가 없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왠가 가사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들어 한 100년 살고 싶어. 멋쟁이 높은 빌딩 어찌 되지면서 여러분, 봄, 여름, 가을, 인생의 이 가을이 지나고 나면 겨울로 가요. 계절의 겨울은 그 다음 지나면 또 봄이 오지만은
인생의 가을이 지나면 곧바로 겨울로 가서 다시 봄이 오지 않습니다. 다시 봄이 오지 않는데 여러분,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천국 가는 구원의 복은 그에게 주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별로 열매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왜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에요.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끌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그 인생의 길을 이끌어서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인생에 성취해야 될 것 하나님은 아세요. 남자는 성취 좀 해야 된다고. 성취를 좀 해야 돼요. 하나님은 또 인생이 관계 속에서 행복한 존재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가정 안에 관계 속에 행복이라는 것을 그에게 선물로 안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첫 번째 도미노 만드는데 에너지 다 쓰세요. 첫 번째 도미노가 뭡니까? 따라서 내가 열매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알곡이 있고요, 쭉쟁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라지가 있어요. 알곡은 열매가 된 사람이에요. 무르익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심으면 나요. 그 사람이 가면 신앙의 꽃이 피고, 그 사람이 가면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가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게 알곡이에요. 두 번째, 쭉쟁이가 있습니다. 쭉쟁이는 종자는 알곡이랑 똑같아요. 하지만 해풍을 만났다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알이 다 녹아버렸다든지 알이 익어가는 중에 덜 찬 것을 쭉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는요, 종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그 인생의 것으로 만들고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아닌 사람은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쭉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는요, 주님이 이 교회 안에서 이 셋이 쭉쟁이는 변해서 뭐가 되고요? 가라지는 변해서 뭐가 되고요? 네? 쭉쟁이 되고, 쭉쟁이는 알이 채워져가 뭐가 되고요? 알곡되고. 그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정을 가게 하면서 때로는 사람끼리 부딪히기도 합니다. 부딪힐 때 서로의 연약함을 봐요. 서로 연약함을 봐요. 저 사람은 저래 연약하구나. 나도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면서 보혈의 능력을 덧입으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세상에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네. 또는요, 목사가 기도해 줄 때 악한 영이 막 떠나가는 거 경험합니다. 아이고, 귀신이 있네. 악한 영이 있네.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네. 나는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내가 뭐가 돼야 됩니까? 알곡이 돼야죠.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알곡 됩시다. 알곡 돼야 하나님이 주소자리에 거둘 거 아니에요. 알곡이 된 사람이 자기 인생을 들여서 손으로 수고하면 하나님이 그 손으로 수고한 것을 거두게 하시는 복을 주시고, 알곡이 된 사람이 그의 가정 안에서, 삶 안에서, 관계 속에서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품을 줄 알 때 하나님이 그의 가정 안에 관계 속에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에게 불만이 좀 있어요. 무슨 불만이냐 하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취미가 너무 다르세요.
아버지는 인생을 좀 누리기를 원하시고요. 예? 평생 선생님 하면서 분필가루 마시고 살았는데 이제 돈도 좀 벌어나왔고 좀 누리며 살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시간만 나면은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몽골도 갔다가 베트남도 갔다가 온데 다 돌아다니세요. 예? 우리 어머니는요, 그런 취미가 없으세요. 살림을 모으는 재미에 우리 어머님 사세요. 예? 80이 다 돼가는 지금도 살림을 모으고 계세요. 뭐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놔주지 않겠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 한번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를 두 분을 국립수목원에 이렇게 한번 데리고 갔습니다. 메시고 갔어요. 국립수목원에 메시고 갔더니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야, 공기가 너무 좋다, 야, 이러시는데 좀 있으니까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국립수목원의 숲 해설사가 해설해 주는 것을 따라서 이래 가더니 무슨 꽃을 보더니 이 들꽃이 뭐고 꽃말이 뭐고 꽃 이름이 어떻고 꽃에 대한 사인이 어떻고 그걸 들으면서 너무 적으면서 너무 신나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한 발짝 들어가서 말은 빨리 안 오고 두 분 다 뭘 배워야 됩니까? 관계 속에서 행복을 일구어가는 법을 두 분이 사실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까? 저 집은 신앙은 좋은데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긴 한데 가정에 행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후회합니다. 그 행복을 일구어 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리고 행복을 일구어가는 관계 속의 원리들을 찾아내시고 그것을 가꾸어 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 관계 속의 행복을 일구어가는 몇 가지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부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외에는 뭐 하지 말라? 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살다 보면은 따로 떨어져 자는 게 편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여름 되면요, 우리는 겨울에만 같이 잡니다. 여름에는, 저 아줌매는 뜨신 거 좋아하고요. 여름에도 군불 떼가지고 주무시고, 나는 막 반쯤만 입고 하나씩 에어컨 틀어놓고 자야 되고, 이 방 저 방 나눠서 자고요. 겨울 되면은 이게 이 전기보험 매트리스가 좋은 점이 요즘 좋은 게 나온 게 뭡니까? 이중 난방이 되잖아요. 제가 누운 쪽은 서늘하게 해놓고 우리 아내가 누운 쪽은 떳떳하게 해놓고 우리 아내 떳떳하게 해놓고도 그 밑에 아랫목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래 누워 자요. 어쨌든 성경은 말하기를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관계의 행복을 위해서는 뭐 하지 말라? 분방하지 말라.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며,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자의 성향을 알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성 동지 여러분, 남성 사용 설명서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내는요, 이쪽 보세요. 우리 아내는요, 흉을 좀 보자면은, 저 아내는,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막무락해요. 알아서 설거지도 해주고, 알아서 청소도 해주고, 알아서 이불 덮게 해주고, 알아서 서울에 있는 애들한테 전화도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남자는 그 머리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는데 아직도 이 수십선을 살면서도 남성 사용 설명서를 모르는 양반이 저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행복을 일구어가는 것들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복을 세트로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처지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서 그냥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고도로 나가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무슨 죄를 졌든지, 우리 어떤 상처가 있든지, 우리가 돈이 있든지 돈이 없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상관없이 내 모습이 이대로 죽게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그에게 가장 행복한 길을, 그의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서로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본 사람들이 그 다음 도미노를 움직여 나갈 때, 그의 손이 수고한 사람들은 손이 수고한 것을 거두는 복을 주시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사람들에게는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행복이라는 열매를 그에게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가정은 이렇습니까? 그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의 길을 걷습니까? 그 다음은요, 가정 안에서는요, 관계를 풀어가는 언어 생활, 관계를 열어가는 대화법들, 여러분이 터득하시고 원리를 적용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다음 도미노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돛대같이 가만히 서 있으면서 그게 저절로 넘어가기를 바라면 곤란해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근데 왜 내 재정의 가정의 물질은 왜 이렇지요? 그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리고 손으로 수고하세요. 그게 재정의 축복을 열어가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껴놓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껴놓고 자기 인생을 막 일구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고. 여러분, 우리는 진공 상태 안에 살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이 세계 가운데 함께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세계가 이 세계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 사단의 역사예요. 영의 세계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계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키심이라고 하는 이 선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손이 수고했는데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또 가을 됐으니까 맛있는 과일 드시고 또 온천 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시고 올라가서 나뭇가지에 단풍이라도 던져있는 거 보시고 가을을 마음껏 누리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가을 지나면 내년 가을 또 올 수 있어요. 인생의 가을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가을 때는 열매 맺는 생을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 형편 처지를 아시고 그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주심들을 만들어주시고 예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 맺는 가을로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꼭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아버지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거두게 하시며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열매가 되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여정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그 은혜 아래에서 성광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안에 남은 인생에 꼭 열매 맺는 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인생이 좀 더 깊어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